예, 우리 오늘과 다음 주는 우리 여러분들 PBS 했던 본문을 가지고 야이로의 믿음과 또 혈루증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인가요? 큰 광풍까지도 잔잔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그라사 광인 군대 귀신이 들려서 인간의 인격과 정신을 광란을 일으켰던 그런 영적인 권세들을 다 제압할 수 있는 더 큰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모르는 바 아니죠. 그런 하나님의 권세, 또 영적인 권세, 그 권세를,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했던 야이로의 믿음과 또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제가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간곡히 구하는 믿음 이렇게 별명을 붙였고,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지는 믿음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좀 믿음으로 반응을 해서 또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또 권능을 힘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는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그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의 하나인 야이로 이렇게 2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예수님이 바다를 다시 이제 배 타고 건너와서 큰 무리가 모여 있는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렇게 합니다. 간곡히 구하였다. 근데 구한 내용이 뭐냐면은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간곡하게 구했습니다. 회당장의 신분입니다.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의 예배와 기도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유대 생활 공동체, 유대인들의 생활 공동체의 중심지입니다. 회당장은 최고의 관리직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회당장은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거의 비싼 입장을 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일으키고 있었던 이런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이랄까요? 새로운 운동이 있어서 굉장히 경계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상당히 또 회당장은 좀 이렇게 저명 인사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 하면은 좀 경계가 있고 나오기가 좀 껄끄러울 수 있는 이런 입장에 있던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에게 오늘 야이로에게는 12살짜리 어린 딸이 있었는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너무나도 12살짜리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12살. 우리에게는 12살이면 13살,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될 텐데 유대인의 12살은 성인이 되는 나이입니다. 12살까지는 이제 집에서 이렇게 키우고 12살 때 남자들은 이제 겉옷을 입혀서 그가 이제는 나가서 마음껏 가서 회당이나 또 성전에 가서 율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여인들도 이제 12살 되면은 이제는 정혼을 하고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12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키웠잖아요. 잘 키웠어요. 그리고 12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쩌면 독립시킬 수도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는데 이 어린 딸이 죽게 된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열심히 백방으로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정치적인 어쩌면 반대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사실은 좀 의식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22절을 보시면은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곡히 구하는 믿음, 어떤 믿음인가요? 자신의 상황, 처지, 형편 너무나 아프고 사실은 힘들고 처절해서 다른 게 보이지 않을 때 나오는 믿음이
간곡히 구하는 믿음입니다. 자신의 신분이나 직책이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론 평범할 때는 그게 다 의식이 될 겁니다. 내가 그래도 회당장인데,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사람인데, 그리고 주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것도 다른 때는 다 보는데, 이럴 때는 이런 거 다 의식되면 간곡히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간곡히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신의 신분이나 직책이나 주변 사람의 시선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진짜 어린 딸이 죽게 된 현실과 형편이 처절하고 절박합니다. 그에게는 이 어린 딸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자신의 신분이나 자신의 직책이나 사람들의 시선도 다른 때는 중요했어요. 다른 때는 의식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린 딸을 살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신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믿음, 구하는 것, 이때 나오는 것이 간곡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그때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의 믿음의 한 편입니다. 또 한편은 이거죠. 근데 아무리 내 상황이 절박해요, 아무리 내가 처절해요, 아무리 내가 슬프고 막 어려워요, 근데 앞에 있는 분이 능력이 없다, 만약 너무 처절한데 쟤한테 나와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계신 이분이 권세와 능력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분은 나의 모든 이 처절한 상황들, 나의 이 슬픈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동의가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간곡한 믿음입니다. 그때 발동될 수 있는 것이 간곡한 믿음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보이는 것입니다. 시선을 그분으로부터 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늘 해당된 야이로는 그분을 구세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호칭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귀신은 잘도 쓰던 그 호칭을 이 해당된 야이로의 입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 뭡니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내 딸은 지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리 손을 썼는데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머리에 손만 얹어 주신다면은 구원을 받아 살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 그분은 이 어린 딸을, 죽게 된 사람을 손으로 얹으사 구원받아 살게 만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곡히 구하는 믿음은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믿음입니다. 자신의 가진 문제, 그것이 아무리 처절하고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디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를 그분께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에 반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목요일, 금요일 우리 조상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이제 조장하는데 이 나눔하면서 이 내용을 해석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수십 번 아마 들었을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들 이제 옛날에는 간곡하게 기도한 적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다 한 가닥씩 합니다. 옛날에 군대 생활나 그때 진짜 내가 너무 힘들었을 때 간곡하게 기도했었다. 옛날에 내가 이랬을 때 내가 간곡하게 기도했었다. 근데 지금은 그때는 견딜 수 없어서 힘들어서 없을 만큼 힘들어서 간곡히 기도했고, 그때는 예수님이 아니면은 어디에도 사실은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간곡히 기도했고, 그때는 붙잡을 게 없으니까 어쨌든 예수님을 막 붙잡았던 처절한 아픔과 문제 앞에서 예수님만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때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게 지금 오늘 우리의 질문입니다. 대학생들 이제 내일부터 나가서 우리 수련을 이제 할 텐데, 우리 아브라함의 여정을 따라서 저도 이제 내일부터 마지막까지 거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 좀 하긴 할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간곡하게 구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있는가? 왜 우리는 간곡하게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들이 좀 하시나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간곡하게 기도하면 이렇게는 기도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간곡하게 기도하는데
물론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 마음을 보시니까 간곡하게 기도하는데 뭐 조용히 묵상 기도해도 주님께서 다 들으시는 분이세요. 마음이 막 간곡하도 묵상을 기도할 수 있는 그 정말 노하우 굉장히 놀라운 건데요. 예, 상황이 막 처절하면은 이렇게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보다는 막 살려달라고 기도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간곡한 믿음, 기도가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한 해답은 아니겠지만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뭐예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은 다 우리가 조금 옛날에 비해서 상황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간곡한 믿음으로 발현되는 이 기도의 행동이 없을 수도 있겠다. 상황이 다 좋아졌다. 참 감사한 일이죠. 상황이 다 좋아졌으니까 간곡하게 자기의 좀 신분에 맞게끔, 직책에 맞게끔, 또 자기의 지금 형편에 맞게끔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죠. 요즘 강남 그리스도인 이런 이야기 혹시 있을까요? 그것처럼 좀 어느 정도 있고 또 우리가 괜찮고 그러니까 서초동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이렇게 좀 나이스하게 그냥 젠틀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상황이 괜찮으니까. 두 번째는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요즘은 병원도 많고 좋은 의사 약사 또 많고 또 억울하면 법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죠? 이런 다 있으니까 워낙 이런 잘 갖춰져 있잖아요. 그리고 복지 혜택 또한 많이 갖춰져 있고 직장 없어도 한 6개월 정도는 또 그죠? 뭐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실직을 해도 또 해도 처절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붙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거는 근데 상황도 괜찮고 또 여지가 있으니까 이거는 괜찮은데 세 번째 혹시 그런 믿음이 없어서라면 주님이 진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에게 진짜 주님이시다 라는 이 믿음이 조금 불분명하다면 이거는 좀 문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황이 좋아서 조금 우리 항상 막 뜨겁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상황이 좋아질 때는 조금 이렇게 좀 하다가 또 다시 나빠지면 막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여지가 있으니까 살아갈 숨통이 있으니까 또 그것도 괜찮아. 근데 주님에 대한 마음이 식었어요. 주님이 그런 분인가에 대한 믿음이 열버졌어요. 아니 주님이 진짜 나를 구원하신 분, 이게 확실하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분, 내 삶에 진짜 주인 맞나? 이 부분들이 혹시 약해졌다면 이거는 좀 문제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자기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야이로는 이 정도 하고 마칠 거예요. 다음 주에 야이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공부할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야이로는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와서 공개적으로 무릎 꿇고 사람들의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살려달라고, 당신이 우리 딸한테 와서 손만 얹어줘도 구원받아 살 수 있을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나한테는 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약화됐을까? 그것이 혹시 나의 상황 때문이라면 조금 이해될 수 있는데 혹시 내 믿음이 약해져서 또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실행할 수 있는 그 실행력이 능력이 없는 것이라면 이런 부분들 좀 회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는 이런 문제, 육적인 죽음 말고 죽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이, 내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이 저들을 살릴 수 있겠다, 이 믿음이 명확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을 것 같거든요. 캠퍼스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지금 형편도 괜찮고 막 했는데 마음속에 있는 온갖 지금 아픔과 절망과 힘듦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야이로의 딸과 같은데, 내가 우리 주님이 진짜 저들을 도울 수 있다라는 명확한 믿음이 나한테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대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 땅에 우리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한국교회 지금 젊은이들, 청년들, 대학생들 지금 막 다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 들리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주님이 이 모든 문제를 손만 얹어주셔도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그냥 멀리 먼 산 불구경이 하듯이 대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우리의 문제가 처절하지 않든지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하지 않든지, 만약 이게 진짜 맞다면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어쩌면 지금 숨을 깔딱깔딱 쉬고 있는, 영적으로 지금 호흡기만 되고 있는 같은 이런 모습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면, 이것이 감지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야이로처럼 좀 주님 앞에 나와서 좀 엎드리고 간곡히 좀 구하고, 다른 사람 시선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예? 자기 위치나 내 신분이나 내가 그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뭐가 중요해요? 이것 내려놓고 막 부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대학생들 가서 수련회하면서 막 기도 좀 할 거예요. 우리 이곳에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 우리 장녀 여러분들, 대학생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간곡히 한번 기도하세요. 오늘 우리 이 땅의 대학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깨워달라, 하나님께서 한번 세워달라, 하나님께서 일으켜달라고. 그래서 영적인 생명들이 회복되고 저들이 살아야지 또 주변에 있는 캠퍼스가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자녀들의 문제들 한번 영적인 눈으로 쭉 한번 보세요. 우리 육적인 부분들은 지금 많이 해결됐어요. 근데 영적인 부분들이 너무나도 지금 많이 해결 안 되고 있는 상황들 많이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야이로 그동안 내가 여러 가지 입장 속에서 내가 기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좀 반대 입장이기도 하고 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혹시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이게 너무 처절해, 이게 너무 좀 안 돼, 아파. 그렇다면 그 아픔을 가지고, 그 처절함을 가지고 나와서 제발 좀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 주셔서 살게 달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혈루증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25절 24절 보니까 이제 그와 함께 예수님이 가시는데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이렇게 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배경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한 여자가 그에게 다가와서 27절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28절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실행에 옮겨서 손을 댄 것이죠. 그래서 29절 그의 혈루 근원이 말랐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설명해주고 있는 이분의 상태와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는 정보가 25절,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었는가라는 것이죠. 일단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다 PBS를 했으니까 아시겠죠. 율법으로 보면은 불결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여성들의 생리기간 동안 율법에서는 이제 불결기가 돼서 이때는 성전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의식적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윤리적 부정이 아니라 의식적 부정 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아갈 수도 없고, 당시에 이제 성전에서는 여인들의 뜰이 있었잖아요. 여인들의 뜰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면은 내가 지금 부정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격리돼야, 왜냐하면 부정하면 전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던, 근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이게 12년 동안이나 지속됐던 그 여인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많은 괴로움만 받았습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 괴로움은 괴로움대로 받고 재산도 다 허비한 상태, 더 이상 이제는 소망도 없죠. 절망인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죠, 병세 같은 병세. 병은 어떻게 됐나요?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중화해졌습니다. 몸도 마음도 가정 환경도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끊어진 상태, 부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성전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사람들하고 모일 때마다 내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피합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혹시 12살 때 이제 성년이 되면서부터 혹시 하혈이 시작했다면은 지금 한 24살 아니 그 뒤에 됐다면은 20, 30대를 지금 보내고 있었을 텐데 결혼을 못할 수도 있었고, 결혼했다면 아기를 가질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기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만성적인 부인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으로서도 엄청나게 지금 힘든 이런 시기를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적으로는 부정하고 여성으로서는 사실 많은 외로움과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유대인으로서 사회에 나아가서 함께 예배드릴 수도 없고 늘 격리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또 가서 열심히 찾아봤지만은 괴로움들 받았고 다 허비되었고 병은 더 중해졌고 2중, 3중, 4중, 5중에 정말 이 사방을 둘러봐도 어디에서 솟아날 구멍도 없는 같은 이런 절박한 상황, 이런 아픔과 외로움을 경험했을 한 여인이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태 속에서 오늘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는 사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 근거가 있었는데, 동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28절이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의 생각은 예수의 소문을 들으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야, 저분한테 내가 저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리 가운데 끼어,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끼어서 뒤로 와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혼자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떳떳하지 못한 자신의 지금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리 가운데 뒤로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구했던 이 야이로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무릎 꿇고 구할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나오면은 사람들이 이미 다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에요. 네가 지금 여기 이미 걸림돌로 그 앞에 나올 수 없는,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순간 이미 사실은 접근도 못할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뒤로 살짝 와서 예수님의 손에 옷을 댔던 것입니다.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은 생각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믿음으로 발동되어서 이제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죠. 바로 이것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당히 나올 만큼 대담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부여잡고 울부짖을 수 있을 만큼 떳떳한 그런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큼 큰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각, 저분이라면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나를 구원할 수 있다, 그 믿음,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감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능력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자신의 모든 부정함을 다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단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입니다. 예수님께 일말의 희망과 기대를 걸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중풍병자를 낫겠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열병 들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분이라면 나는 지금까지 12년 동안이나 부정한 상태에 있었고, 나는 많은 의원들에게 만났지만 아무런 효험도 없었고 괴로움 받았었고, 그리고 나는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다 허비한 상태이지만 그분이라면 나를 받아주신다. 그분이라면 그분의 옷자락 내가 만지기만 한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그 생각을 실행에 옮겨서 예수님께 나와서 만졌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같으면은, 제 같으면은 좀 소심해서 나가지 못합니다. 뒤로 물러가고 다음에 오지 이렇게 하면 도망칠 수도 있어요. 제가 사실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 가운데 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서, 무리 가운데 끼어 이 말은 2호선 타보면 알죠. 출근 시간에 2호선 타는 바로 그게 바로 무리 가운데 끼어입니다. 이게 무리 가운데 끼어. 누가 밀었어요. 그러니까 무리가 딱 끼었어요. 그리고는 와서 뒤로 해서 살짝, 그것도 확 덥석 잡은 게 아니에요. 살짝 터치한 거예요.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내가 그의 옷에만, 성경에 있어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할 것이다,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그는 의지하면서 손에 살짝 댔어요. 살짝 딱 되면 아시니까, 딱 붙잡으면 예수님이 깜짝 누구야 막 이렇게 하시니까 살짝 됐을 것 같아요. 성경에 살짝이란 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살짝 됐을 것 같아요. 살짝. 근데 29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부정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만졌습니다. 그래서 혈루 근원이 나았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상황에서도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통해서 저분이라면 된다, 소망을 확 세웠습니다. 그래서 만졌습니다. 자신의 처지나 형편은 나아갈 수 없었고 예수님한테 어쩌면 퇴짜 만들 수 있는 이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은 나는 해결된다, 이 믿음이, 이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졌어요. 이게 바로 그의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혈루를 근원부터 마르겠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은 줄을 그가 깨닫도록, 온몸으로 깨닫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주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냥 옷자락이 지금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주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그 복음을 듣습니다. 그것을 듣고 내 속에 생각이 나옵니다. 생각, 나의 문제는 크다는 것이죠. 나는 절망이에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지옥 인생이에요. 나는 끝난 사람이에요. 나는 이 땅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도 않아. 사람들 나를 다 싫어해. 사람들은 나를 이제는 부정하다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나를 밀쳐내요.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나를 받아주신다. 그것이 바로 그의 옷자락에도,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는 믿음입니다. 내 상황, 내 처지, 내 형편, 내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 모든 것을 역전시켜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죠. 근데 믿음은, 오늘 이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은 이 만지는 행위가 중요해요. 만지는. 근데 그것을 우리 어떤 사람 생각이 많잖아요. 내가 저분 앞에 나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마다 글을 쓰는, 밤마다 글을 써. 계속 글을 써. 이런 방식 저런 방식 계속 연구만 해요.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믿음을, 죽은 믿음이지. 안다고 하면서도 그냥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그렇게 실행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는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는 옷자락을 만졌고 실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주님이라면 나의 죄 문제, 나의 땅에서 모든 문제, 나의 연약함과 나의 관계 문제와 나의 아픔과 정서적인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앞날의 문제와 이런 모든 것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해결할 수 있다. 이런 혹시 생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근데 그것이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명확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분께 나와서 방식은 여러분들 알아 생각해 보세요. 방식은 뭐 천차만별 다양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 오늘 야이로는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다 있는 데서 탁 나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오늘 이 여인은 뒤로 와서 그도 무리에 끼어서 살짝 주님을 만졌어요. 예, 앞에서 와서 엎드리든 뒤로 와서 만지든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주님의 소문이 명확하고 주님에 대한 진리가 분명하고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실이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든지 주님의 손이 나의 옷깃을 만지든지 어쨌든 주님과 이렇게 터치하고 컨택할 수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혈루 근원까지 마르게 됩니다. 예, 죄악의 근원까지 마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근원부터 마르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이세요. 그분이 진짜 믿는다면 그분이 에베소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뭐 신약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이게 진리가 확실하다,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이 얼마나 깊고 짙든지 그 상관은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주님 앞에 나와서 딱 만지면 됩니다. 주님을 여러분 삶에 모시면 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명확하다면 그 소문이 여러분들에게 진실이고 이게 사실이구나 그것을 여러분들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명확하게 정리됐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나와서 방식은 다양해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죄인이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근원에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주님은 죄의 근원에서부터 우리를 씻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뒤로 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은 때로는 너무 작은 믿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라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이 지식이 명확하다. 여러분들 믿음의 내용이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다면 그것은 비록 저런 방식은 아닌 것 같은데 괜찮았어요. 저렇게 주님 만나면 안 될 것 같은데 괜찮다는 것입니다. 야이로 입장에서는 이 헬루증 여인이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헬루증 입장에서 보면 야이로가 저 사람도 너무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주님은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냥 주님께 나올 수만 있고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거기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진짜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있다면, 알고 있다면,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실행에 옮겨서 주님을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시고 인격적으로 영접하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영생과 죄의 근원부터 마르게 해주시는, 씻어주시는 놀라운 깨끗함을 얻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암을 고치는 약이 있다면은 여기 있습니다. 암을 고치는 약이 있다면은 혹시 이것을 고치는 약은 주로 먹는 혹시 먹사가 아니라 먹는 방식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이것을 컵으로 마시든지 아니면은 빨대로 마시든지 아니면 호스로 코에 넣어 마시든지 어쨌든 마시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은 그걸 지금 우리에게 내가 네 고치는 진짜 약이라는 사실 아냐? 내가 너의 죄 문제 근원부터 고친다는 사실 아냐? 그렇다면은 네 좀 방식 그것은 중요한 거야. 나를 만나기만 한다면은 너는 근원부터 깨끗하게 될 것이고 이제는 네 몸으로 온 몸으로 그는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식이나 이것 때문에 지금 주저하면서 주님을 컨택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소문
소문,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옵니다.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 그 소문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그 소문이 진리가 아니다, 이건 가짜다, 그러면 실행에 옮길 수 못해요. 근데 예수의 소문이 맞구나, 나의 상황은 엉망진창이야, 근데 예수의 소문이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런데 그걸 딱 한번 믿자 본전이다,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와서, 방식은 사람들이 보이니까 잘 못하겠어요. 근데 뒤로 오든지 아니면은 살짝 고백하든지 어쨌든 고백해서 그분을 모시기만 한다면은 이 믿음은 우리 속에 작동을 해서 이 약을 딱 먹는 순간 이 몸이 온몸 퍼져서 딱 우리를 바꿔놓듯이 이 믿음은 그렇게 실행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 믿음인지 아닌지, 오늘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답게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한번 크든 작든 아니면 어떤 모양이든 이 믿음을 온전히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생각이 많고 아무리 믿음이 크고 아무리 막 중요한 걸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것의 혜택을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동체 생활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수련회가 참 중요하더라 알고 있는데 안 가면은 이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참석하는 거잖아요. PBS가 나를 살리더라, 사람들은 막 이걸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황은 어떤 날지라도 이것을 하는 거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낯선 것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나를 바꾸실 것이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 맞다면 그것을 하는 거잖아요. 전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되더라. 방식은 노방 전도를 하든지 관계 전도를 하든지 온라인 전도를 하든지 또 여러분들의 삶의 전도를 하든지 어쨌든 전도를 하는 거잖아, 하는 거.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다, 이 믿음이 있다면 이것을 실행하는 거잖아, 실행하는 게. 이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 가지 더 본다면은 오늘 30절 30부터 34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도 참 스스로 아셨으면 지나가시면 될 텐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면 이 옷선에서 누가 밀쳤습니까? 이런 거 따지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아니 상황 좀 보세요. 지금 다 붙어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둘러보려고,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둘러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더 이상 피할 수가 없겠죠. 한참 망설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서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여쭙게 됩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자기가 사실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 만졌거든요. 이거는 율법에 어긋난 일이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혹시 또 의식적 전념이 됐으면 어떨까, 이런 마음도 여러 가지 들었겠죠. 그리고 자기의 이제 정체가 드러나면은 탄로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막 떨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이런 여자였는데 12해 동안이나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이렇게 했습니다. 다 이실직고 이렇게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죄를 알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혈루 근원이 말랐습니다. 누가 혈루 근원을 마르겠습니까?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혈루 근원을 마르겠습니다. 이 여인을 치유하신 분은 주님이시죠.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를 억만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잖아요. 우리는 아무런 사실은 할 일이,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 전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굉장히 높이 치사하시면서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로 자랑하라고 말이 아니라 네가 진짜 그 믿음이 있어서 나를, 너의 혈루군을 정말 다 치료하게 되었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칭찬하기 위해서
주님은 사람들 앞에 그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 앞에서 그의 깨끗게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평안히 가라, 네가 건강이 되겠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이 이야기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하나는 평안, 평안히 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는 사회 속에서 너는 이제 깨끗한 사람이 되었고, 그동안 관계가 다 끊어졌던 모든 부분들도 회복하는 이 평강의 관계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할 수도 있고, 제사 드릴 수도 있고, 제사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에 가서 교제할 수도 있는 그 평강을 얻게 됐다. 평안히 가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는 네 몸에 있었던 모든 혈루근은 다 마르게 되었다. 너는 이제는 건강을 회복해야 겠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말인 평강과 건강으로 뭐 이렇게 확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녀의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됐는데, 그 구원은 혈루병을 치유받는 치유의 은혜를 첫 번째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도 얻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예배하는 공동체 나가서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깨끗함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적인 그런 구원이 회복되는 것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선물, 은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믿음은 무엇인가? 주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선물을 얻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선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 통로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오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 가장 좋은 것들, 선물을 오늘도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들 빛들의 아버지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지만, 믿음이 없으면 이 좋은 선물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계 회복과 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정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온갖 좋은 선물을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이 좋은 선물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12해 동안 거의 죽었던 여인,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한 딸이 되었고, 그는 온전한 은혜를 선물로 공급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원한 죽음 가운데 살다가 이제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지금부터 믿음을 가지고 작동해야 됩니다. 실행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들은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게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깨졌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는 이런 은혜를 오늘 주님께서는 정말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다는 거기서 끝나면서 믿음을 사용하지 않게 되니까 자꾸 우리가 메마른 삶을 사는 겁니다. 메마른 삶. 제발 좀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작동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주님이 마음껏 주시고자 하는 그런 풍성한 선물들, 은사들, 은혜들 오늘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 정확히 연세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폐경이 오기까지 한 50대쯤에 이제 폐경이 된다고 생각해 보면은 아마 그래도 매월마다 생리할 때마다 사실은 또 불안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그런 생각해 봤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막 생리통도 있고 막 그래서 사실은 막 힘들잖아요. 근데 폐경이 오니까 이제는 막 편하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때까지는 굉장히 또 이렇게 하혈이 시작할 때마다 이거 계속되면 어떡할까? 이런 불안함이 있었을까? 처음에는 아마 생겼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주님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네가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너와 이제 건강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해 주셨잖아요. 이 선포가 그로 하여금 진짜 평안과 모든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짜 그 매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로부터 이제는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에서 구원과 생명을 누렸을 것입니다. 구원과 함께 찾아온 이 평강으로
이제는 그가 삶 속에서 들어가서 내가 변화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저한테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때가만 되면 제가 사실 불안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딱 선포해 주시는 순간, 선언해 주시는 순간 저한테는 근원부터 말하게 되었고, 이제는 새롭게 내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찬양하는 모습, 감사하는 삶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너와 건강할지어다. 주님은 선포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하신 목자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수단, 통로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관계 회복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정서와 또 여러 가지 감정 속에 있었던 그런 찾아왔던 병들까지도 어쩌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을 사용하셔서 믿음을 실행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쨌든 주님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님은 여전히 그대로 주님이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힘듦이 있고 여전히 평강이 없고 기쁨이 사라진 것은 뭐가 문제예요? 결국 우리가 이 믿음을 실행하지 않고 있는, 좀 믿음에 좀 병이 드는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의미 속에서 이번에 우리 수련회 때 좀 회복됐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좀 회복됐으면 좋겠고, 오늘로 이제 우리 전반기가 끝나잖아요. 다음 주부터 이제 하반기인데 새로운 좀 믿음이 좀 회복되어서 마음껏 좀 믿음의 시도도 좀 하시고, 내가 생각했던 것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 명확하다면은 그걸 한번 과감하게 시도해 보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한테 있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은 이렇게 우리 가정에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든다면은 시도하는 거죠. 다 시도해 보시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공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많은 것들, 조지 뮬러 같은 경우에는 몇만 번, 5만 번 응답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응답받았던 기록들을 하나하나 좀 기록해 보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믿음의 기도에 반응해 주셨다, 이걸 가지고 나중에 좀 자랑도 좀 하고 간증도 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믿음을 살리는, 믿음의 병든 것들을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말 간곡히 구하는 믿음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했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모든 좋은 선물을 정말 내가 공급받는 믿음에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